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참 너무 멋지게 대곡을 적어내더니 얼마나 감사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시키는 믿음의 삶입니다. 역전시키는 믿음의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손주 손녀들이 이 재롱을 부릴 때에 별거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되게 좋아해요. 네, 되게 좋아해요. 진짜 리액션을 아주 더 크게 합니다. 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보다 더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 삶을 늘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부터가 우리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예배의 시간, 특별하고 굉장히 놀라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도 성가대에서 했고 또 찬양도 또 특별 찬양도 헌금위원도 성가대원들이 해요. 예, 남전도 여전도에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좀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와 예배의 순서들을 쭉 처음부터 마음먹은 그 시간부터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축복하셔요.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더라는 왕비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요. 그리고 그 헌신에 통한 결과가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한 여인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전의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전의 인생으로 숨 쉴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들 많죠.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은 것 같은데 많지도 않아요. 예를 든다면 축구 경기를 보면 90분 경기가 다 끝나고 전후반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이 3분 주어졌어요. 근데 2분 30초가 지나고 30초 남았어요.
그런데 골을 넣어가지고는 역전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보는 관중들이나 그 선수들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승리에 날뛰고 막 기뻐서 막 벌쩍벌쩍 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광하는 그 마음. 미국의 수영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습 도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전부 마비가 됐습니다. 심한 장애죠. 신체 장애. 하지만 자기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 여인은 나중에 뭐가 됐냐면 미술 전문가가 됐습니다. 한 발 더 멀리라는 그러한 책도 썼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릭슨은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틀림없이 목적과 함께 기대를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터 치실 줄 아시죠? 고돌이. 고돌이 치실 줄 아죠? 근데 고돌이를 치다 보면 전 고돌이 잘 못 치는데 가끔 한국에 있을 때 명절 때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 이 고돌이를 쳐요. 그러면 저는 맨날 잃어요. 다 따는 건 누가 다 따냐면 어머니가 다 따요. 근데 이 고돌이 치다 보면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투고 쓰리고 맞을 때는 막 화가 막 속에서 불그락불그락 하죠. 그때 어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화터판을 뒤집어 버리죠.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집어 놓는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화터판 뒤집어 놓듯이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으로, 안 된다는 곳에서 된다는 곳으로 막 이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전이라 그래요. 역전. 야, 이건 졌어. 축구 경기에서 분명히 졌어. 권투샵에서 분명히 졌어. 다운이 벌써 7번 8번 됐어. 이제 졌어.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한 방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이라는 거죠.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찾아와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딛고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성경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뭘까요?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뭐냐면, 큰 폭풍이 몰아치면 닭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몸을, 자기 머리를 날개 속으로 탁 집어넣어서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 폭풍의 바람을 두 날개를 펴고 바람을 맞으면서 탄대요.
놀랍죠. 그래서 그 폭풍을 타고 안전지대로 날아가는 독수리.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독수리에다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독수리의 날개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낼 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가 가지고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어요. 바꿔놓는 힘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전의 삶이에요. 역전의 삶.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독수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옮기고 증명해내는 사람들. 귀찮은 일, 괴로운 사건, 고통스러운 문제의 개입으로 그것이 찾아오면서 축복이 바뀌어버리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사라져버리고 죽음을 택하고 하는 그런 인생들 앞에 신앙의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요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벌이죠. 온 백성이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미스바로 모여서 새로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완전히 포위됐어요. 한 산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 있고 그 산을 삥 둘러서 포위를 했으니 이제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블레셋이 혼비박산해서 도망을 갑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이 하찮은 인생 같냐? 아니다. 나와 함께 한다면 역전의 인생이 되고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내 인생은 안 돼? 내 삶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죠. 그것도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가야밭들, 그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속 좁은 마음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로 살아갑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과 눈물의 밤이 변하여 꿈과 희망의 새벽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돼요.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가 성경을 쓰고 능력을 행하고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야곱 사기꾼이에요. 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로 살아요. 20여 년을 그렇게 살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던 그가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요. 어둠과 고통의 삶을 내려놔요. 거짓된 인생을 내려놔요.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지나고 아침의 동이 도올 때 그는 그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강을 건너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불구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요. 그리고 형의 마음을 녹여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왕비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왕비. 그가 왕비가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를 읽어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가 돼요. 절박함의 위기에 빠져요. 한날 한시에 한 사람에 의해서 전부 죽임을 당하는 위기가 와요. 그때 이 여인은 그 절박함의 위기를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망해요. 파괴돼요. 없어져요. 그 민족이 사라질 위기예요. 그 위기를 뒤집어 놓는, 그 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승리로 바꿔버리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역전의 신앙으로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예요. 생명을 건 각오죠. 목숨을 내려놓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이 뭐냐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던 주님 그냥 올라가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형틀인데 한 1톤 정도 된대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짊어지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매를 맞았어요. 그 매는 살점을 떨어뜨리는 채찍질이었어요. 39대를 3번 맞았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채찍으로 매를 맞기 전부터, 그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거짓된 증거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막 칼로 도려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찢기고 상처투성이었어요. 마음속은. 그런데 육체를 또 그렇게 상처로 온몸이 피투성이었죠. 그리고 십자가 나무 형틀을 짊어집니다. 그 오직하면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길이요, 그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70 넘은 80 먹은 노인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높지 않은 조그마한 그러한 동산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7번 쓰러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목숨을 내놓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목숨을 내놓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몸과 생명과 모든 피를 다 드리는 헌신의 길이었어요. 헌신의 길. 철저한 헌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 끝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는 역전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역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만의 간교한 계획,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은 한날 한시에 처참하게 도륙당해요.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죽어요.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이미 찍혔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법으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다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 또한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겠죠. 왜? 자기가 명령을 내렸고 도장을 찍었는데 자기의 체면이 있지.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느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까지 보냐 하면 극단주의자로 본대요. 여러분 나가서 미국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얘기하기 전까지는 친하게 아주 반갑게 손도 잡고 즐거워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면요 다 표정이 바뀔 거예요. 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요즘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주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IS 같은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로마에 복음이 확산될 때 성도들의 삶은 어땠냐면 권력을 가진 자나 돈을 가진 자나 그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당시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노예까지 품고 치료하고 먹이고 감쌌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암암리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뭐였냐면, 야, 내 딸을 시집 보내려면 그리스도 믿는 청년에게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자한테 장가 보내야 되겠다. 시집 보내야 되겠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게 바로 헌신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로마 당시에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점점점 성장했고 확장됐어요.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긍휼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날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시대, 십자가의 보혈, 피, 구원, 예수님 점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왜 이 시대가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인터넷에다 이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한 거죠.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날 기독교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서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승리한 자에게 축배를 주듯 패배한 자에게 잔혹한 형벌이 내려지듯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 폐지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또한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물론 한쪽 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독교는 복음의 이름으로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막 비판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공동체로 전락해버렸다라고까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중세 암흑기 교회는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결국은 좌지우지하는 타락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금 21세기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들, 우리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왕비입니다. 그대로 둬도 돼요.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 자기는 왕비가 돼요. 왕비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는 왕비로서의 권력과 그리고 부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에스더라는 왕비였지만 절망과 죽음의 위기를 바꿔놓을 방법도 없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가가고 그 여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적어도 에스더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건져내셨을 거예요. 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21세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길 원하셔요. 한국교회, 북한, 미국교회, 중국이라는 나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가만히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에스더의 죽을 각오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민족을 살리는 역전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 이 지역과 미국, 한국, 우리 고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에스더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사각오로 선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에스더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러면 눈도 퉁퉁 부었을 거고 3일 동안 못 먹어갖고 홀쭉해졌을 거고. 근데 3일 만에 예복을 차려입고 단장을 하고 왕비가 왕 앞에 나갑니다. 당시에 그 궁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오잖아요. 법으로 왕비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나가요. 왕 앞에 나가요. 사는 방법은 한 가지. 왕의 마음이 변해서 왕비를 볼 때에 왕비를 불러들이면 돼요. 자기 옆으로. 그게 쉽습니까? 왕이 안 돼봐서 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보면 왕이 어떤 직무를 할 때에는 여인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여인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절에 왕 앞에 나간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놔요. 왕의 눈에 왕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냥 결혼했습니까? 눈이 뒤집혀서 결혼했잖아요. 예? 콩깍지 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선 왕비를 하나님이 왕의 눈을 뒤집어 놓으셔서 왕비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겉모습도 깨어있게 돼 있어요. 아름다워요. 2절에 보니까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 5장 2절에 보니까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원어에 가서 이 뜻을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그녀가 은혜를 그의 눈에서 들어 올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에스더 그녀가 왕비가 은혜를 왕의 눈에서 들어 올려버렸다,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왕이 뒤집힌 거죠.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바꾸어 버리셨어요. 왕비 에스더를 볼 때 강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세상 없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나누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끌어오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도 아까우지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에스더의 승리가 예상되었다는 거죠. 하만이 세워두었던 장대 끝에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하만의 집안과 그의 사람들이 매달리는 역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너무 미워해서 왕의 명령을 도장을 찍어가지고는 공포하고 한날 한시에 장대 끄트머리에다가 히브리 민족을 전부 다 매달기 위해서 수많은 장대들을 다 꼬창이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에스더를 읽어보면 나중에 결국 자기가 거기에 달려요. 그런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나는 못생겼는데요.
나는 별론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멋지게 만드셔요. 세상 사람들이 변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반하게 만들어요. 에스더의 헌신의 자세는 왕을 바꾸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놓으셔요. 기가 막힌 아름다움으로 바꾸셔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보고 반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멋지게 만드셨을까, 멋지게 변화시키셨을까, 그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들여다볼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결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반할 정도로. 그렇다고 이성적으로 반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영적으로 볼 때.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요.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을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바꿔놓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왕은 사랑의 눈먼 장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자기 옆에 둬요. 그리고는 물어봐요. 왜 여기 왔어? 무슨 일이 있어? 뭐 부탁할 거 있어? 야,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 아니 다 알아줄게. 뭔 일이야? 염려스러워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옳거니 기회다. 그리고는 에스더가 만약에 여차여차가 하만이 이렇게 했다고 단전집중 그 자리에서 확 얘기했으면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다 줄게 이렇게 됐을까요? 왕의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름다움이 금방, 사람의 마음은 참 교묘해서요, 지금 아름답게 보이지만, 지금 멋지고 지금 다 줄 것 같지만 뭔가 하나가 자기 자존심을 탁 건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확 바뀌어버려요. 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인간의 요 마음을 누가 잘 이용하냐면 어둠의 세력이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종이 한 장차예요. 매끄다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에스더는 그 순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왕을 잔치에 초대를 해요. 자기가 베푼 잔치에 왕을 초대해요. 급진하게. 그리고 거기에 하만도 초대해요.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어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 이렇게 계속 몇 번을. 그래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하만이 마음에 무장해제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 그 사건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고통을 좀 나눠 갖고 내 것을 나눠주길 원하는 그리스도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움과 믿음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지혜의 처리,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이 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져요.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져요. 성경은 참 많은 사람들의 역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의 선배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하고 우리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역전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 또는 이야기로 또는 영화로 드라마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자면 참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헌신으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각오와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헐뜯기보다는 감싸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원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역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인생 역전의 맛을 보여주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